자, 우리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거나 불행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얼굴이 굳어 있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기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래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봤는데 어느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다가 호르몬이가 그 지역의 그 아주 부잣집 귀족집에 결혼 가서 이제 그 애를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또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아이도 그 귀족 집안에 양반 집안에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취급을 안 하고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 아가씨도 귀해서 참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좋은 집에 결혼했는데 이분은 결혼 첫날부터 남편 봉급으로 비상금을 띄고 자기가 벌어오면 비상금을 띄어서 이혼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15년쯤 지나니까 아파트 2채를 사고 3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왜?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멸시하고 딸을 멸시하고 버린 거 생각할 때 남자는 믿을 수 없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 번도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도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애를 둘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끊임없이 다 남의 사랑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붙들고 울었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에는 나는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신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었고, 당신이 그 두 번째 부인의 딸로 멸시받은 것을 내가 알고 아파하기 때문에 내 장모님한테 한번 무시한 말 하더냐. 당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더냐. 울면서 얘기해도 조금 감동이 되고 조금 은혜가 되지 마음에 닿질 않더래요. 그러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정태익 총장님 설교를 듣고 또 제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이래도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이분이 아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내 문제로구나. 어느 날 막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어느 날 자기의 진실을 보여주는데 남편은 큰 잉어 같은 그릇인데 자기의 그 병든 다라라고 하는 다라, 병든 세숫대야랑 거기다 남편이 막 쑤셔 넣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잉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날 남편 앞에 대통령 통곡을 했답니다. 당신은 큰 잉어인데 병든 마음에다 당신을 쑤셔 넣고 병들고 자꾸만 내 그릇에 당신을 집어넣어서 당신 힘들고 괴롭게 했다고, 당신의 사랑을 너무너무 의심하고 결혼한 날부터 이혼 준비하고 돈 모았다고 하면서 아파트 2채 값이 그 당시에 한 5억이면은 서울 아파트 살던 5억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막 다리를 뻗고 울는데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 울면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고. 우리가 남편이 나빠서 아내가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아픔을 그 상대방이 투사하고 내가 그릇이 좁아서 그게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암 환자 중에도 정신질환 환자 중에도 가짜 소설 또 작은 신의 소리에 속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무진장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 마귀의 거짓말을 밝히고 하나님의 진실을 밝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인지를 드러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8절은 간단하게만 해석할게요.
하나님이 이게 나라들을 나누시고 인종들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경계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이 지금 어느 집안의 딸이 되고 어느 집안의 뭐 아들이 되고 오늘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하기도 하고 학력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 기업과 이 인종과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과 경계와 이 상황 때문에 기뻐 즐거운 것은 5% 10% 영향이 안 돼요. 실제로 정신과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문제인데,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이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가장 좋고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존대로 됐으면 내 자아와 육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영혼은 병들고 잘못되고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너무 내 인생을 비틀었어요.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열심히 살기 싫어 열심히 안 살은 적이 없거든요. 내 아픔과 가시를 이겨가며 쓰러져가며 몸부림쳐가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꼭 팔을 비틀고 다리를 비트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특수하고 특이해지냐고 그랬더니 주님에게 내게 주신 마음의 소리가 어떤 거냐면, 너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원망이 나오지만 그래도 네가 원망하지 않고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안전장치다. 네 육체는 불행이고 네 삶에는 괴롭고 불편함이겠지만 하늘나라를 연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연결하면 너를 사랑하는, 너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천당 사람이 됐다고,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하나님의 것이 내 기업이 된다는 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부모님이 재산이 있고 그죠? 뭔가 능력이 있으면 그 기업 바라보고 분기 바라보고 가난한 부모보다 있는 부모가 대접을 더 받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야 전혀 관계없이 잘하겠지만 그죠? 다른 교 교인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재산이나 우리들의 명예나 권세를 탐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체를 기업으로 우리들 자체를 분깃으로 여기면서 우리들이 소원이고 우리들이 영광이고 우리들이 그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 영광이 내 것이라고, 하늘의 상급이 내 것이라고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나 자체를 기업으로 나를 분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 아들과 딸을 봐도요, 뭐 아들과 딸은 뭐 제가 뭐 목회자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제 아들과 딸에게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버지 것 어머니 것이 분깃이고 유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험 얘기를 슬쩍 했더니 뭐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아빠 돌아가 보험 그 타면은 누구한테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네 엄마, 2번은 너, 3번은 성진이.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물어보나 이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도 저 있으면 문제였지만 제가 죽거나 뭐 하면 제 아내는 제가 볼 때 모르죠. 자격증 땄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일하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박미라 집사의 재산이 탐나는 게 아니라 박성진 전사의 출세가 탐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기업이고 내 딸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 하나님에게 바르게 되는 거, 옳게 되는 거, 영광 사는 거, 이게 것이지 걔들의 재산과 뭐를 탐내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줘도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단순히 지옥 갈래가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옥면허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최고 소중하고 귀중한 재산이, 기업이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깃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 기업을 찾으려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죽이면서까지도 분깃을 찾으려고 하시지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들이 기업이고 분깃이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설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이래요. 최고의 재산이래요. 최고의 보물이래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심정이 빌립보서 아마 4장인가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업이요 나의 모든 것인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정상적인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업이고 성도들이 분깃이고 성도들이 재산이고 성도들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뭔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1번 애완용 개를 갖고 나온다. 2번 강아지를 가지고 나온다. 3번 시어머니를 가지고 나온다. 4번 남편을 업고 나온다. 5번 아들과 딸을 업고 나온다. 6번 나만 튀어나온다. 어느 집에서는 실제로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손자하고 개하고 사는데 손자 놈이요 애완용 개 갖고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엄마 데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서 할머니 데리고 나왔어요. 애완용 개보다 부족한 할머니들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애완용 개는 옆에 있어서 그렇대야. 그러면 애완용 개 옆에 앉고서 할머니한테 뛰어가면 안 돼요? 엄마 깨우면 안 돼요? 나왔다 생각하니까 엄마가 있더라나? 엄마를 데리고 나오니까 할머니가 있더라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지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했잖아요. 죽으라고 뒀잖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생각하고 이런 사랑이 믿어진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한번 책도 읽어보세요. 이 남자한테 정상적 사랑도 못 받고 성상 사랑을 못 누린 상황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늘 마음에 뒀다는 걸 확인한 순간 죽으면서 행복하게 죽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보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게 비정상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자고요. 33장 29절. 지금 제가 원고가 바뀌어가지고요, 33장 이따 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지금 일대지기 때문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갈 때에 직장을 다녀봐 보세요. 기업을 해보세요. 황무지고 광야고 짐승이 부르짖는 사막 아닙니까? 개인 사업하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황무지 아니에요? 정글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직장생활이 만만해요? 꼭 외계인 같은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없어요? 또라이 같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무지에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들어와 잠깐 살자고 하면 감사해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 주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거나 나를 친밀하시거나 너무 가까이 오면 오 믿어이네 접근근지 내 바운다리 넘어오지 마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부부인데 친구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꿈으로 만나주시고 상황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몰라 그렇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교통사고 날 일, 어떤 사고 날 일, 사건 날 일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데요. 이게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영성의학으로 조사해 보면 하루에 수십 번의 위험이 지나갑니다. 정말이에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 평생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물에서 빠져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생 물에 못 가겠는데 어느 날 벽에다 대고 죽었더래요. 왜 죽었나 봤더니 신문에 난 물 숫자에다 코를 박고 죽었더래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의 삶 속의 위험과 위기가 상상 못하게 많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보의, 또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것은 백내장 수술한 분들이나 녹내장 수술한 분은 알 거예요. 아프지는 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지 몰라요. 눈 속에 기계가 돌아가서 삭삭삭삭삭 돌아가면서 눈을 깎을 때 이상해요. 아들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눈동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간섭이 심하다는 거예요. 참견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려도 죄를 못 짓게 만들어. 죄 지려고 해도 죄를 질 환경이 안 되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괴로움을 주고, 뭔가 잘못하면 뭔가 불편함을 주고, 꿈이라도 꿔서 꿈속에서 설교할 때면 혼내키던 목사가 또 꿈속에 와서 꿈에서 또 혼내켜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분깃으로 삼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이 성령님이 내 성령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1장에 보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좀 크면은 새끼들이 이제 독수리 훈련시키려고 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랄에다 자갈 깔고 가시 깔고 짐승 뼈 깔고 그다음에 풀 깔고 그다음에 짐승의 가죽 깔고 해서 이게 독수리 그 둥지가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한 50평 아파트 수준 돼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미가 막 흩어버려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예수 괜히 믿었어 하던 사업이 흩어져. 그지? 집안이 흩어져. 애들이 속을 썩여. 뭐 되는 게 없어. 비웃어. 교회는 못 들어가느냐, 예수는 못 들어 믿냐고. 그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리가 아파. 깡총 뛰다가 어머니가 등을 내밀면 본능을 알아요. 업히면 높이 올라갔다가 거꾸로 뒤집으려고? 그걸 내가 왜 타? 안 타 하다가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할머니 타. 그러면 태우고서 내가 높이 올라 뒤집어 버리면은 새끼는 죽는 거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죽기 전에 가장 힘이 많이 나오고
보통 7배 이상 힘이 나옵니다. 물에 빠진 여인들이 나무를 구할 때 나무를 대주거나 끈을 대줘야 손잡으면 같이 죽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 날개를 있는 힘을 다해서 휘저어서요. 털도 몇 개 안 나게 젖어봤자 떨어지지 뭐 날리겠어요? 그럼 떨어지기 직전에 딱 받고 딱 받아요. 가끔 놓치면 죽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독수리가 돼서 기류를 다 하늘 타는 하늘의 왕인 자가 되고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괜히 우리 집안을 흩어, 그죠? 고부관계 문제가 생겨, 직장에서 갈등이 와, 그지? 그냥 예제차 가서 쾅 박아놓고서 10대 0이라고 보험 내라고 막 싸워.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은요 죽기 직전이 되게 최고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딱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르든 못 나르든 그냥 막 젖어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에 가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을 끈을 놓치지 말며 쳐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붙잡아 주리 예수. 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짜증나.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니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기 직전에 잡아주느냐고. 왜? 그렇게 해야 최선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죽음과 삶의 고비를 지나야 영적 성장이 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십 번 수백 번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알지요. 이걸 거친 독수리하고 이걸 안 거친 독수리는 달라요. 여러분 신천홍이라 알지요? 알바트로스 그 바보새입니다. 못 날라요. 띠뚱띠뚱하고 크니까 덩치가, 고기도 많고. 그래서 어린애한테 잡히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요 시속 60에서 70km 강풍이 부는 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버리면 보통 일주일씩 보름씩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데요, 지구를 2바퀴 3바퀴씩 돌아요. 보름 동안 자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돼야 돼요. 타조가 되면 안 돼요. 새는 새인데 날개가 영성으로 태워해가지고 뛰기만 잘 뛰는 타조들. 또 신천홍이 돼야 돼요. 삶의 방식이 하늘의 방식이다 보니까, 성경 방식이다 보니까 똑똑한데 바보야. 똑똑한데 정치할 줄을 몰라. 얕게 놀 줄을 몰라. 그죠? 근데 기류를 타고 하늘의 바람을 타면 하늘의 왕자가 돼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나르는 바보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는 순서에서 가는 순서 몰라요. 절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신정론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변증학처럼 이게 밝히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이런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면 옳고 바라야지, 사랑과 긍휼이 많아야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냐, 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1차 대전 2차 세계는 왜 일어나냐, 세상에 약자가 왜 억울하게 죽고 억울한 일 당하느냐, 이걸 밝히는 게 신정론이거든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고 사랑과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한다, 그러면 무기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을 거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지만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그러면 성격 이상자 아니에요. 그 괴로움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다 또라이요. 또라이 아니던가요? 그죠? 이상한 신들이요.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정론이라는 신학과 그 진리, 그리고 기독교 거대 담론이라든지 변증학을 공부해서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도 사랑으로, 축복과 영광을 줘도 영혼의 그릇이 돼서
정말 진정한 복과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겨있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존대로 안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서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이면 뭐더러 믿어. 나도 그분하고 동기동창 비슷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말할 수 없이 밝혀지고 감격하지만 죽기 전에 알고 누리는 게 더 영광이고 존귀란 말이죠. 호세아 1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칭의받게 하시고 또 새신자 교육해서 양육하시고 또 믿음 성경을 가르쳐서 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때를 넘기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훈련에 있어서 또 초등학교 학교를 넘기게 하시고 성장해서 이제 키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평생토록 키워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8절에 12절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분이요,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분이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요,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19장에 보면 4절 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너는 내 거요,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내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양아들 삼아서 아침마다 전화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대통령 여러분을 그죠? 양딸 삼아서 성탄절날 선물 보내고 용인에 오면 우리 집에 들리고, 좋아요 나빠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대통령 나름이에요. 문이냐 박이냐 이냐, 그 정치적 신념이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대통령에 대한 전제하에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전화 와요. 누구한테 하느냐고. 왜 물어봐 나한테 이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대통령을 찾는 것보다는 왜 투표를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정치는 믿을 수 없으니까 덜 나쁘신 분을 찾기 위해서 투표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으로 한 장 넘깁니다. 26절부터 29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핵심 부분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9절. 우선 26절 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의염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 여수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수르인데 헬라어로는 이수른 그래요.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헬라어 성경 세프트와진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정확한 해석이 그냥 행복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자. 이 앞에 반드시 뭐가 붙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서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아름다운 자, 반듯한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올바라서, 정직해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을 때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행복한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행복한 자, 하나님이 올바르다 해서 행복한 자, 하나님이 정직하다 해서 행복한 자,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서 행복한 자, 하나님이 반듯하다 해서 행복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딱 여러 학생을 보면 누구만 보여요? 영탁이 엄마는 영탁이만 보이죠. 그죠? 여러분 아들만 보이고 딸만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 처음에 애들 낳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거의 하는 말이 엄마 우주에서 이런 얘기 있어? 이런 얘기 본 적 있어? 약간 정신병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여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술은이요? 여수론이지 아니면 야수론이거나, 그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배경을 보면 북왕국은 이스라엘에 망해버렸지. 얼마나 죄를 져서 망하게 덮어서 하나님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요.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성전이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 약속 있는 동산을 뺏기게 했어요. 그들을 다시 사랑해서 다시 품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랑받는 자, 하나님 은혜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자. 여러분 우리는 여수르님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올바라서도 아니에요. 반듯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우수해서 사랑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모든 면에 우수해서 키워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는데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비웃지 마시고 은혜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혜인이나 지호가 자주 저희 집에 와 있어요. 그것도 너무 자주 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루는 보름이가 20일 있으니까 집사람이 우스갯소리 하느라고 지호야 또 20일 동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슈퍼 가야지 뭐가 영수증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돈 들어. 할아버지랑 할머니 둘이 있으면 한 달 동안에 한 번 가거나 두 번 가거나 그런데 니들 있으면 일주일이나 3일 한 번씩 가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옆에 있으면 한마디 했지. 자주 와라 자주 와라. 할아버지 살게 자주 와라. 그걸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지호가 가만히 있어. 이거 계산이 좋나 이거 똑똑하나 이거 가만히 있더니 할머니 왜? 그랬더니 우리는 피가 섞였잖아. 그냥 한 방에 갔어요. 뭘 그런 거라고 그래. 우리는 피가 섞였잖아. 정답이요 정답 아니요? 피가 섞였잖아. 내 딸의 딸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내 딸의 난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손자 손녀는 내 아들의 정자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피니까 내 뼈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여수론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창세기 49장의 12지파에 대한 축복, 신명기 33장의 12지파에 대한 축복,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에 대한 그 영적인 수준 전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요. 우리 기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막아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줍니까? 내 영광의 칼이요 내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칼을 쥐어주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쥐어주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나는 힘없지만 사탄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사탄을 이겨 밟게 하시고
이 은혜와 이 복이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가슴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본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복음의 성령의 것 말씀을 지어주잖아요. 그걸 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방패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지를 아시면서 나는 보호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화 받아요.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가끔 그 대기업의 사장을 보면 아유 진짜 못생겨서 그지? 근데 왜 대기업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걸 누리는 거요. 황제도 보면 아유 저게 황제를 까면 안 되는데 그죠? 특별히 유비의 아들 유선이 같은 경우는 제갈공명하게 그랬어요. 유비가 죽으면서 내 아들이 좀 부족한데 보잘하다가 제가 안 되겠으면 패하고 공명이 왕이 돼서 정치해달라고 이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갈공명은 끝까지 유선이 그 등신 같은 유선이를 섬기고 사랑해서 그냥 나라 망한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는 거, 예수의 피라는 거, 여수르리라는 거, 이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야곱이 도둑놈 사기꾼이지요. 연단과 인내 속에 이스라엘 됐지요. 하나님께 싸워 이긴 거지요. 하나님 복 받은 거지요.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뭐가 되자든 삐울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여수룬 되고 여수룬이 헵시바 되고 헵시바가 삐울라가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데리고 살 때 호세아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고멜이 얼마나 염치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영혼육을 사랑하고 고멜도 그 사랑에 감격하잖아요. 또 보아스가 기생라합의 아들이니까 참 서럽지요. 그런데 이방인 누구와 함께 살면서 명문 집안이 되지요. 또 기생라합은 살몬과 살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요. 유다는 며느리랑 결혼했는데 그 시아버지랑 동침한 다말이 의리한 족보에 들어간 의리한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세요.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쁜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수르라는 것을 알고 여수르로서의 행복과 은혜를 즐기고 여수르로서 반응하면 우리가 야베스처럼 고난과 고통이 영광과 존귀로 바뀐다는 사실. 다말이란 천한 여인이, 기생이란 천한 여인이, 밧세바란 불륜녀가 이렇게 의리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여수른이지만 더 의리한 뷰라와 헵시바와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과 성숙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 62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3절, 4절, 5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아수르에게 망했던 남은 자가 돼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회복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에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버림받은 땅이라 부르지 않고, 이어서 보면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저 쳐다보세요. 헵시바란 말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북왕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오죽하면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오죽하면 망했어요. 그렇게 망하고 징벌할 만큼 못된 그 이스라엘을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못된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삐울라, 나랑 결혼한 여자, 나랑 결혼한 애 신부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나 보통 그 주석책을 보면은 처녀를 사랑하듯이 또 순수한 처녀를 아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랑 결혼하듯이 우리랑 결혼해서 우리를 헵시바 뷸라를 한다 그러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를 비연구하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혼당한 여자를, 바람피다 쫓겨난 여자를, 세상에 쓸모없다 한 여자를 호세아 같은 총각이 고멜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헵시바, 나의 아내라고 하는 뷸라라는 이름으로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당시의 의디한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입니다. 당시 헵시바는 굉장히 존귀한 여인을 말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창녀 같은 이스라엘, 고멜처럼 창녀보다 추한 유다 사람들을 그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오죽하면 나라를 망하게 했겠어요. 북왕국을 남왕국을. 그랬던 사람들의 남은 자들, 그랬던 사람 중에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헵시바다, 나의 모든 기업의 기쁨이다, 뷸라다, 나랑 결혼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어느 목사님이 창녀이신 분을 전도해서 사모님을 삼아서 목회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얼굴도 밝히고 이름도 밝혔었던 간증집이 있어요. 나는 창녀였다. 그러나 지금 누구 목사의 신부가 됐다. 그 얘기를 쫙 쓰는데 그 여인도 대단하지만 그 창녀인 사모님을 사랑해서 사모까지 해서 그 창녀인 사모님 밑에 신앙생활 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집사람이 창녀 출신이라면 냅두겠어요? 미안해, 곤란한 걸 물어봐서. 우리 집사람이 룸사롱 출신이라면 여러분들 사모 대접해주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여인들을, 그런 악한 이스라엘, 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헵시바라 뷸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누워있고 부족함에 누워있지 말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로 한단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라 한단 말이에요. 뷸라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결혼한 내 아내야. 아끼고 소중하는 내 아내야. 이사야 62장 5절에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우리 아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세요. 6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했고 6번째는 기둥서방이에요. 7째 예수 신랑 만났잖아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만나주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헵시바라 하시고 뷸라라 하시고 만나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은 헵시바라 뷸라라고 안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다면 용서가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용납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헵시바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뷸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여수룬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난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는 신앙생활도 여수룬이라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뷸라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죠? 헵시바라 기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받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예배가 지루할까요? 예배할 때 말씀이 괴롭고 힘들까요? 말씀이 고통스럽다고 짜증나고 시험 들까요? 조그만 말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왜 그럴 줄 몰라? 나는 장성란 사모가 그럴 줄을 몰랐다고. 뭘 그럴 줄 몰라? 어떤 장로님 나는 세상에 놀랬어. 그럴 줄 몰랐어. 나는 하나도 안 놀래.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앞으로 우리 집사람과 나랑 부부만 하는 비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칭찬을 많이 하지, 칭찬하면은 며칠 있다 물구나무서 칭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햅시바다, 뷸라다, 여소눈이다, 내 기업이다, 내 기쁨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빌립보 2장 13절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아들과 딸이 나의 소원인 것처럼, 내 손자 손녀가 나의 소원인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희를 버리고 끊어낼 수 있냐. 아무도 없다. 이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알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라는 거,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관과 체관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강박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이 누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와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사 거룩한 축복, 거룩한 기업, 거룩한 비전, 거룩한 부자, 거룩한 학자,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